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신학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논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반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논쟁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의 메시지와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증거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그로 인해 이 논쟁의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역시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잘 마무리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6절로 41절을 보시면 또 다른 다툼이 등장합니다. 이 다툼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논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극렬하게 부딪히다, 매우 흥분해서 격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단어에서 발작을 의미하는 패럭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의견 충돌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싸운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리더십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믿지 못할 때 그런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일일이 바울을 소개하고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자 그들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자며 일부러 먼 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온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친구이자 동지인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느냐?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의 추천으로 마가가 전도팀에 합류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버가로 가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선교지에서 받았던 핍박과 공격 때문에 마가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바울의 어떤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이번에도 중간에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바나바도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각한 감정적인 갈등과 분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인물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우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것을 매우 슬프지만 유익한 다툼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 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큰 유익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키너라는 학자는 우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둘 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긍휼과 용서라는 가치에 기반한 입장이라면 바울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로 인한 충돌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에 대해 폭력을 가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의 문제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결국 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리더십 전문가들은 어떠한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조직 안에 다툼과 충돌이 생겼을 때 건강한 조직은 양쪽 다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둘 사이에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결국은 갈라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짐으로써 오히려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승승의 원리를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된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와 위로자가 됩니다. 실라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바울만큼이나 특별한 리더였던 바나바가 성경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계속 동행하면서 전혀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진 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신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쓴 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마가를 세운 것이 바로 바울과 헤어진 후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맺은 마가라는 열매가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벌어진 다툼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관점, 복음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때로는 심각한 충돌로 번질 때 우리는 승승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승승의 원리는 먼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각오를 요구합니다. 죄가 개입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양쪽 다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승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고집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